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29장 10절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말씀에 허기져서 나오셨죠? 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줄 압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오신 줄 압니다. 한 사람의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치자면 여기 제가 설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물론 우리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실 테니까요. 그러나 그 감미로운 음성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새로워질까, 또 뜨거워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 말씀이 유려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반대자들의 어떤 곤란한 질문에도 유려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런 것 보면 예수님 참 달변이셨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말을 하지는 않으셨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을 주저리 하셨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말씀을 꼭 필요한 때에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칠 때에도 그러셨고요. 사람들을 그분의 품에 안으실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끔 동일시하는 인물이 있는데 삭개오이죠. 키 작은 삭개오 아닙니까? 저도 겸손하게 땅과 가까워서 삭개오 이야기를 읽을 때 묘한 동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건 쉰소리고요. 우리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로 그를 교화시키거나
그에게 많은 말로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복음서는 이 한마디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것이 삭개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요. 삭개오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고 자기가 했던 모든 과오를 청산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이제 나누겠다, 자기가 이제 빼앗은 것 갚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 너무 잘했다. 너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혹은 너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은 이렇게 전하는데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말 했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복음서의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은 단지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혹은 유전적 후손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 기본 의미에다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마치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자손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질문이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아실 만한 답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죠.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광야를 3개월 걸어서 시내산 기슭에 당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세요. 계약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시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 후에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19장에 그 계약 내용이 있고요. 20장으로 넘어가면 10계명 주시지요. 계약으로 맺은 그 관계 안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여기서 계약을 맺은, 그러니까 시내산 자락에서 계약을 맺은 사람들 누구인가요? 출애굽 1세대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자, 그럼 오늘 신명기 5장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5장 본문을 보시면 여기서도 언약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5장 2절에 모세가 말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5장 2절은 출애굽기 19장을 소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을 소환했으면 이 언약은 1세대와 맺은 언약이어야 할 텐데, 그 다음에 5장 3절에서 모세가 하는 말은 참 뭐라고 그럴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 하나밖에 없거든요. 출애굽 1세대와 세우신 그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40년 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2세대에게 하시는 말씀, 40년 전에 그 언약이 우리 조상과 세운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우리는 누구인가요? 출애굽 2세대. 지금 모세는 독특하게 발언합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계명을, 그래서 신명이죠. 다시 신자. 다시 계명을 주시면서 40년 전의 그 언약 사건이 너희의 조상들과 맺은 게 아니라 지금 너희와 맺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무슨 정신으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왜 모세는 40년 전의 사건을 지워버리는 듯한 말투로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9장 본문으로 가면 모세는 한술 더 뜹니다. 29장 13절에 보면 역시 계약문이 등장합니다. 29장 13절 후반부에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것은 계약문이죠. 계약을 다시 맺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는 누군가요? 출애굽 2세대들이죠. 여기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이날 바쁜 스케줄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0절과 11절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부터 아주 나이 어린,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노예로 들어온 이민족까지 모든 사람을 계약의 자리에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적으로 지금 여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없지만 앞으로 우리 자손으로 등장할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세대와 세대, 또 그 이후의 세대와 세대를 아울러서 통틀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모세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자 한다면 뭐라 말할까요? 이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는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모세가 지금 이 독특한 표현, 이 언약은 40년 전에 1세대와 맺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오고 올 모든 세대도 이 언약에 묶여 있다고 말하면서 모세가 강조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계약의 영속성. 이 언약은 영원하다. 이 언약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조금 어려운 표현이겠습니다만 실존적 동일시, 그 모든 사람들을 시내산 기슭에다가 세워두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가 비록 40년 전 그때 그 장소에는 몸으로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그곳에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될 모든 사람에게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으로 다가옵니다. 왜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가? 모세가 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가? 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는 거대한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당사자란 누군가요? 하나님과 인간이지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은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기에,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고 인간은 시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그 계약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그 계약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시내산 기슭에서 맺었던 계약,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히 세우신 계약이지요. 출애굽 1세대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세운 언약입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2세대, 하나님의 언약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했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과 계약하기 위해서 현재적으로 그 계약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같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겠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실존적으로 이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단순히 교통법규 지키는 것, 이것을 지키면
어떤 해를 당하는 것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등장하는 말씀이 무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이어지는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계약에 묶인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온 삶으로 그 계약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 일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식,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식은 무언가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까 읽었던 모든 구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집요하게, 철저하게. 그들은 집요하고도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들 잊어버릴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들 실천하지 못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에서 끊어질 것처럼 그 중차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자녀들의 몸에 새겼어요. 몸에 새겼습니다. 랍비들이 말하는 바 가장 어린아이에게 먼저 가르쳐야 할 성경 어디일까요?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레위기를 랍비들은 가장 순수한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장 순결한 존재에게 가장 순결한 말씀을 가르친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천자문 외웠듯이 그렇게 레위기를 외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교육은 집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철저할 필요가 있겠고요. 보수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교육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계셔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아무리 세련된 교육학적 방법이 출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주신 그 방법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그 자녀들의 영혼에 새기길 원했는데요. 무엇을 영혼에 새기는 방법은 그것을 몸에 새기는 겁니다. 몸에 새긴다는 말씀이 문신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집요한 반복을 통해서 그 몸에 집어넣어주면 그것이 그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반복하는지를 보면 그 반복하는 것이 그 아이의 영혼, 그 형태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잔소리를 반복하시면 그 잔소리가 그 영혼의 형태를 이룰 것이고요. 우리가 은연중에 세속적인 가치를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 아이의 영혼을 형성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전수를 생각할 때 이건 뭐 주일에 한 번 교회 보내서 되겠지, 이 정도로 생각할 일은 아니겠습니다. 오늘 방금 신명기 6장 읽어드렸듯이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받았던 신앙교육이 얼마나 허술한가.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질 만큼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입했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0년대가 80년대를 거쳐 우리 한국 개신교가 양적으로 크게 부흥했습니다만 그 양적 부흥이 질적 부흥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 노고를 폄훼하자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해온 행태를 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수하고자 할 때, 무엇을 이어주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시나? 그 강도, 그 집요함, 그 철저함에 관해서 성경은 어느 수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나? 성경은 우리 모두를 지금도 신의 산 기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아래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엄중한 계약의 행태가, 그 행동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어줄 수 있는가? 어떻게 이어줘야 하겠는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입니다만 많은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갔어요. 근데 대학 가더니 유학 가더니 30대가 되더니 교회를 안 갑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물을 수는 있겠죠. 고등학교 때까지 그 신앙이 그 아이의 것이었나? 어떤 사람에게 신앙을 전수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반복해서 그의 영혼에 새겨주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끊어줘야 합니다. 그 집요하게 반복했던 것을 한번 깨부셔줘야 합니다. 한번 갈아엎어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굳이 있다고 한다면 어린 시절에는 보수적으로 교육받지 않았고요. 어린 시절에는 교회보다 학원이 우선하다는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커서 이제 신앙에 관해 좀 질문하려고 보니 그렇게 질문하면 얘 엇나갈 것 같은데 그 질문들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질문하면 큰일 나. 그럼 믿어야지. 그럼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반복하다 보면 형식을 갖추게 되죠. 근데 인간이 형식을 갖추다 보면 형식만 남아요. 본질을 주입하기 위해 형식을 갖추게 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데, 근데 형식만 남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비본질이 남아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부딪혔는데 그중 제일은 무언가요? 안식일 준수 문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어기면서 그러나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어겼는데 이걸 지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이해 못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끊어줘야 돼요. 한번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자기 것이 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어기시면서도 지켰다고 말씀하셨던 이유 어디 있습니까? 본질을 아셨으니까요. 뭐가 본질인지 예수님 간파하셨으니까요. 그 안식일에 몇 걸음 걷지 않고 또 병든 사람 방치하고 배고픈 사람 내버려 두는 것, 그게 본질이 아니다. 안식일 사람 살리자고 있는 건데 그 본질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감하게, 의연하게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수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을 전수하고 싶죠. 내가 가진 신앙,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 정말 고운 마음입니다.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은 집요한 반복입니다. 그 다음은 단호한 결별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와 결별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들이 본질을 발견하고 그들이 발견한 본질에 이끌려서 그들의 시간과 공간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행동할 수 있도록 결별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반대로 하지요. 집요하게 교육시키지도 못하고 집요하게 본질을 영혼에 새겨주지도 못하고, 그러나 내가 끊어줘야 할 내 신앙의 무엇을 잊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반대로 해요. 그것이 인간의 병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허우적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데믹으로 갈 것인가 하는 예측들을 하죠. 만으로 3년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옛 생활로 회귀하고 싶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그때 부흥했던 우리 교회, 그때 뜨거웠던 우리 교회, 그때 뜨거웠던 나의 젊은 시절 회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죠.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는 신의 산으로 기계적으로 회귀할 것을 명령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을 자기들의 시간과 공간에서 현재화 시켰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어갔지요. 그러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은 코로나 이후의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과 신앙은 우리 자녀들의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물려주고, 그러나 그 본질을 가지고 얼마든지 변주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들의 현재에서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끊어줘야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재직 부서마다 새로운 인물들이 유입되고 새로운 장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임원들이 구성됩니다. 포부가 크실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니 이것을 하자. 이것만은 이어가야 되겠다. 살펴야 합니다. 그게 정말 본질인지, 그게 정말 이어져야 할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잊고 또 무엇을 끊어야 할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사상가인 전우익 선생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참된 삶이란 부단히 버리고 끝끝내 지키는 일의 통일처럼 느껴진다. 참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부단히 버려야 한다. 버릴 건 버려야 한다. 끊을 건 끊어야 한다. 동시에 끝내 지켜야 한다. 이을 건 이어야 한다. 그 일을 같이 해야 한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개인으로, 우리 교회로, 우리 또 사회로 우리가 이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끊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민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 삶에서 이음과 끊음의 합일과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